자, 그러면 18절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값없이 주시는 선택의 이 은혜에 대항하여 또 공의로운 유기의 엄격함에 대항하여 불평을 중얼거리는 자들에게 우리는 사도의 이 말씀을 앞에 내어놓는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리고 우리 구주의 저 유명한 말씀을 대놓는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참으로 이 비밀을 경건하게 경배하면서 우리는 사도들과 함께 외친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깊이여,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길이 없으며 그의 길은 찾을 길이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복된 1장 18절의 마무리는 결국은 여러분 읽으면서 바로 알 수 있는 바처럼 성경 구조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에 대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문과 의구심과 또 불평 또는 저항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 그 섭리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적 선택에 대한 믿음과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초석은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그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을진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은혜, 생각하는 깨달음이 우리의 몫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에 대해서 가타, 부타를 말하는 태도는 본래 우리의 가질 입장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럴 처지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결국 많은 논의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인 1장의 진술이 되어집니다. 1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 보는 관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그것이 옳습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하지요. 값없이 주시는 선택의 이 은혜에 대하여. 자, 중요한 표현을 붙였습니다. 선택은 은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선택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니 선택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찌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에 대하여 어떠한 불평을 할 때, 불평이 만일 선택과 공로, 선택과 자격, 선택과 어떤 조건을 연결하여 이것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불만스럽다라고 말하는 어떤 문제 제기도 성립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택 자체는 무엇이니까요? 본래 은혜인 것이거든요. 은혜는 달리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택은 선물입니다. 값 없이 주시는 선택입니다. 그 선물입니다. 그럼 선물은 누구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걸까요? 선물을 주는 자의 선한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니 선물을 모두에게 주지 않는다 하여 선물 주시는 자를 악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기로서니 나를 악하다 하느냐는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유기의 엄격함도 마찬가지예요. 유기는 엄격하여 다시 취소되거나 또는 흐릿하지가 않아요. 어떤 대상은 유기다, 선택받지 못한 자가 되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이때 유기에는 그 앞에 붙은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의로운 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 하나 붙어 있는 것이죠. 자, 선택의 앞에는 무엇이 붙어 있었죠? 값없이 주시는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는 유기 앞에는 뭐가 붙었어요? 공의로운. 요 두 개가 서로 다른 표현이 붙어 있는 까닭은 뭘까?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요. 유기도 또한 주권적 행사이니 선택이나 유기나 행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므로 선택도 결정하는 자의 뜻에 따라 유기도 결정하는 자의 뜻에 따라 란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인데 왜 선택은 은혜, 왜 유기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엄격함 이렇게 유기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은혜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유기는 공의의 대상자 되시는 그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의 대상자에게 있어서 유기란 심판적 성격이에요. 선택의 대상에 있어서 선택이란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 유기된 자들에게 미쳐지는 모든 심판적 형벌이 공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를 보세요. 선택과 유기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인데 선택의 성질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렇게 말하고 유기의 성질을 공의로운 심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성품, 성질, 성격, 특성 이 하나님다우심은 다 뭐냐면 너무 좋으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내세요. 반면에 죄인에게 유기된 자에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것은 그의 공의로움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공의로움 외에 다른 것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공의롭다는 것은 무죄한 자에게 죄를 묻거나 또는 받을 형벌보다 과하게 형벌을 주시거나 또는 죄인인데 벌하지 않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죠. 벌 받을 자인데 벌을 주지 않거나 벌 받지 않아도 되는 자에게 벌을 주거나 또는 벌을 주되 과하게 벌을 주거나 또는 마땅히 받을 벌보다 덜 주거나 하는 일이 없다. 그게 뭐냐면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된 자를 향한 심판은 엄밀합니다. 그리고 엄격합니다. 그게 정확하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르토 신경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유기는 공의롭다는 성격을 붙임으로 인해서 누가 유기의 대상인가 라는 것을 말할 때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라는 성격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죄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미 죄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라는 이해를
이곳에 깔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시고 그 죄 지은 인간 가운데 죄값대로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일부는 선택하시고 일부는 그대로 죄 중에 두어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가지셨다. 그래서 순서가 창조, 타락, 그리고 뭐가 됩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작정의 순서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정론을 가리켜서 타락 후 선택설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신학적으로. 근데 실제로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설계를 우리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는 관계없어요. 아직 역사가 되기도 전이에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이렇게 계획을 그려보실 때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타락한 자들 그 중에 선택과 유기를 해서 긍휼의 영광과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선택받은 자들을 새롭게 창조의 역사 가운데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속의 계획이 이러하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타락 후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락 후 선택은 그 선택받은 자들이 이제 나중에 믿게 되고 믿으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자, 그럼 타락 후 선택이 있다면 반대로 또 다른 입장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타락 전 선택설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죠? 네, 타락 전 선택설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데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타락하기 전에 일부는 선택, 일부는 유기를 해야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과연 이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시고 유기된 자는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대상과 유기의 대상은 사실은 창조의 가능성과 유기의 가능적 상태로 있을 뿐 아직은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을 만들 터인데 타락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를 구분하여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선택자들 된 자들은 누구누구를 이렇게 어떤 자들을 선택을 하고 어떤 자들은 유기될 자로 내가 구분하여 역사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뜻이 기쁘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만들어야지 해서 창조를 실제로 하실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창조한 자들이 결국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모든 작정의 제일 1순위가 뭐냐면 타락전 선택은 구분이에요. 선택과 유기라는 구분을 먼저 계획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하신 게 있어요. 왜 그런 구분을 먼저 하실까? 그 먼저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긍휼의 영광과 공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어떤 걸 만들든지 사람 목적성이 있다. 자, 어떤 장인에게 가서 가구를 만드신 분에게 가서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 뭘 만들어 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편 찬송함이 이렇게 경첩으로 두 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딱 닫아놓을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그래요. 굉장히 아이디어 좋죠. 자,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경첩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질 때 이렇게 우리 건물에 원래 이게 4층이 없었어요. 4층 올리고 위에 동
유리 지붕판을 씌웠는데 이런 거를 해주세요.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설계를,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실행의 방법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과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겠다는 가장 큰 목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면 긍휼의 영광을 또 어떻게 해야 가는 공의의 영광을 잘 드러낼 것인가 라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일 실행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러면 선택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해야겠구나.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는 인간의 역사를 내가 작정해 두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목적이 제일 먼저고 실행 방법으로 내 선택과 유기와 창조의 타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타락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의 보통의 순서를 따르죠. 논리적인 순서 따지면 되게 그 말이 맞죠. 어떻게 해야겠다는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방법을 찾고 방법에 따라 합당한 것들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게 타락된 선택은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논리적으로 개념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타락 후 선택설은 그렇게 보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대상들에게 있어서 선택과 유기란 일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했다고 보는 게 더 좋다. 이건 뭐냐면 시간적 전개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요.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실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원 역사가 됐으니까 우리 편에서 시간의 흐름의 개연성이 좋은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타락한 자 가운데서 선택하신다. 이게 성경적인 역사적 순서와 좀 더 쉽고 인간 마음속에 이해가 더 쉽다. 논리적으로 하나의 마음을 따라가자니 너무 어렵다. 이게 타락전 타락후 선택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근데 학론파가 어떤 일을 집요하게 비판했냐면 타락전 선택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상에 창조되어질 자, 아직은 창조된 자도 아니에요. 타락할 가능적 존재, 아직 타락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도 창조되지도 아직 않았고 타락되지도 않았으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들의 일단의 무리를 먼저 그 영광을 위해 선택하시고 또 공의의 영광을 위해 유기 선택을 하셨다. 유기를 하셨다는 것이 이게 유기 작정을 했다는 게 이게 인간의 마음에 어렵고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선택과 유기 가운데 특히 유기 사람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한다라는 이 부담을 어떻게 떨치냐라는 저항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계획했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공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다 타락하도록 작정을 이미 해버리셔서 인간을 만드셨으니 아니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타락을 피할 수 있으며 그러면 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타락적 선택은 하나님을 죄짓게 만드는 자로 만든다는 강한 비판을 학론파가 막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개혁파는 타락적 선택을 주장하는 개혁파나 타락 후 선택을 주장하는 개혁파나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하는 순간 죄는 우리 책임인가 하나님 책임인가에 대한 문제를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학론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쓰게 되거나 내가 믿음이 내 것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 자의 선택이 하나님 주권 바깥에 있어요.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나를 믿게끔 할 수도 없고 나를 죄짓게 할 수도 없어요. 죄 짓는 것인가 믿는 것인가는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독립된 나의 고유 영역이 돼버려요. 그러면 인간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인데 하나님 주권 바깥의 영역을 갖고 임의적으로 신앙적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단 말이냐. 그거는 하나님 바깥에 또 다른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론파는 하나님 구하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 비난을 해서 하나님을 구해내야겠다. 그게 학론파예요. 근데
개혁파는 아니 성경이 된 대로 믿어야지 자네가 뭘 걱정을 하나? 성경을 보니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분명하게 있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네. 두 번째, 인간은 죄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 조화의 문제는 우리의 숙제요, 계속 신학적 탐구요, 하나님의 지혜를 물을 문제지. 이걸 조화시키겠다고 해서 우리식의 이해가 되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 일이나 믿는 일이 전부 다 인간의 독립된 선택이라 봐지면 인간이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부터 별도의 주권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일은 인간을 하나님과 신격화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피조화시키는 것이니 이건 잘못된 신관이다 라고 이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학론파는 인간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끔 하신 분이란 이 작정의 신학적 부담을 피해버리면서 결국 어떤 큰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으로 독립된 인간의 영적 선택권을 줘버렸어요. 근데 개혁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작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인간은 믿는 자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믿는 것이요, 죄 지은 자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채 죄값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죄가 있다 하여 죄를 하나님이 짓게끔 만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죄 짓는 우리의 실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 지은 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원하여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겠느냐? 어느 죄인이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그거예요. 이거는 마귀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받는 거에 대한 고통의 두려움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저항심의 분개와 이를 갈면 있지만 자기 죄를 책임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마귀를 비롯한 모든 악인들이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바둥바둥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피조물의 존재됨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아닐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피조물 존재됨을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판단하는 순간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한 자로 되어지는 거죠. 이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또 일깨우실 테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은 죄라는 사실을 피조물의 입장에서 마귀가 인격적 활동으로 마귀와 함께한 모든 악인들이 원하여 죄를 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음에 자기가 원하여 지은 죄를 남에게 책임진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건 명확관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 앞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과 형벌의 무게와 영원성 앞에서 이를 갈며 분노하고 하나님만 없었다면 이 받지 않아야 될 심판을 내가 받는다 싶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대적의 마음으로 으르렁거리겠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으르렁거리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 형벌로 내려지는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대로 영원한 심판 안에 영원히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개혁파는 학론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은 공의롭다 이런 사실을 못 박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죄 없이 심판받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 분노, 억울한 심판을 받는 걸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부터 내가 죄인이잖아요. 10명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 5명이 선택을 받고 5명은 유기됐어요. 그 원래 죄값대로 유기된 자는 뭐가 되죠?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선택받은 자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심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대리속죄자가 있느냐, 대리속죄의 은혜를 못 입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럼 자기 죄값대로 그러면 심판을 받으니 유기는 공의롭다는 말을 써붙여서
모든 입을 다물게 합니다. 다만 누구는 선택이고 누구는 육입니까? 라는 문제는 공의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자인 주권자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른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물 주시는 자를 향하여 실문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반문이 실문하느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합니까를 물을 수가 없다. 그거죠. 이 토기장에 비해서 알려준 겁니다. 두 번째,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주시는 자가 선물 주시는 것을 악하다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택의 예정론은 믿는 모든 자에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이런 내용을 다 공부하다 보면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아, 그래도 다 구원하시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 다 선택하시지. 그럼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올 텐데 왜 다 안 하셨을까? 그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교인들이 있죠. 이제 젊어서 중학교 2학년 되면 핏대 내면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막 중2는 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중2, 중3쯤 뭐 고등 이러면 나는 이래서 하나님 믿지 못, 나는 이래서 기독교 하나님 안 믿어요.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시면 전부 선택해야지. 이거는 불교의 한 스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기독교 하나님 안 믿는 이유. 자기가 만든 자기 피조물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 그런 나쁜 하나님 내가 못 믿겠다. 부처님 대자대비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그런 스님이 계세요, 진짜. 그 스님의 이름은 제가 오락가락해요. 제가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꽤 알려진 스님이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기독교를 안 믿는 이유. 그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 이분이 10가지 중에 하나밖에 모르는 분이죠. 그 피조물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이 공연히 심판하신 게 아니고 저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인데 이제 임의로 얘기하는 거죠, 임의로. 근데 이게 교인들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왜 다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왜 다 선택 안 하셨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뭐예요? 그 질문의 답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꼭 하셔야 한다는 의무는 없겠죠. 그런데 하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안 하셨을까 싶어서요. 이게 시험거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시험거리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 하신 말씀을 다시 물으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단지 궁금한 거예요. 시험거리예요. 그랬더니 뭐 그냥 그렇죠. 하나님 믿긴 믿는데요. 이렇게 나.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다시 물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다 하지 않으시면 시험거리가 돼요? 이거예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 선하시면 다 선택하셔야죠. 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되묻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전부 다 선택하셔야 되나요? 왜 그렇죠? 그런 어떤 논리적 관계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선하세요. 근데 한 명만 선택하셨다면 반대로 악한가요? 또는 n분의 n을 선택하면 선하시고 n분의 1을 선택하면 n분의 n-1만큼 악한 건가요?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모두 죽을 자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행위예요. 더군다나 그 사랑의 선택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내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르신 값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치르시는 값을 생각하면 선택의 행위가 사랑이요? 그걸 실행하기는 하나님의 값의 희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몇 명을 선택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아무런 위배가 되지 않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겨우 한 명을 선택하신다면 너무 이것은 값이 너무 커요. 비용이 너무 커요. 왜 그렇게 손해보는 비용을 해요? 전부 다 선택을 하시지? 그거는요, 값치는 자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를 위하여 자기 걸 다 줘요. 전부를 위해서 주지 않아도.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에게 자기 모든 걸 내줄 수 있어요. 생명을 주잖아요. 그거 왜 쓸데없이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냐? 100명에게 생명을 내주지? 이렇게 말할 성질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이 소수만 선택하냐? 다 너무 아깝다. 그거 본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그러시니까 왜 모두를 선택하지 않으시지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의 문제죠? 하나님 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지혜를 우리가 알 길이 없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로마서 11장 33, 36절이 나오는 겁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의 깊이요. 이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으니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찌 알겠으며 그 길이 너무 깊으니 우리가 어떻게 찾을 길이 있는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주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 이래서요 저러세요 지혜를 가르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아무도 그럴 자가 없지 않느냐? 그저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면 그 주에 돌아가매니 오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할 따름이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 입어서 신자로 살아가며 이 크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크신 은혜를 배워 익히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여기서 1장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는 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